설교 시작하죠. 아직도 우리는 시편 87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난해하게 여겨지는 장인데다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이 87편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단단한 음식 씹어먹듯이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에 비교해가면서 말씀들을 말씀들로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살펴보도록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 중이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모든 역경 이길 힘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9번째 시리즈로 진행하겠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10번째 시리즈로 이 시편 80편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회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련과 역경을 겪은 그 끝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려고 그들이 친구 삼은 족속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친구 삼은 족속들은 친구 삼지 말고 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명하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던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시험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뭘 알아보고자 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시련과 역경에 처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지 700년이 흐르고 나서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그 땅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멸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무슨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투쟁적이고 잔혹할 수 있느냐?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남의 땅에 침노하여 들어가 살게 하면서 그 땅에 먼저 들어와 살던 거주민들을 내쫓으라니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섬멸하도록 명령하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고개를 내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동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렇고 미국에서도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동 아랍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을 동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기치로 내세우는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시국, 노골적으로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정책을 표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죠.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적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나라도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적국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이 3450여 년 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의 족속들을 친구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족속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계속 시험하고 계신 가운데 아주 오래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역경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그곳 원주민들을 멸하는 것은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무도한 불법적 침략 행위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기왕 침략했으면 어떻게든 그곳 거주민들을 달래고 그들과 화해를 이룬 가운데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 방자하기까지 한 건방진 소리입니다.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일을 놓고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또 남의 땅이라니,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남의 땅입니까?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땅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땅 주인이 내놓아라 하면 내놓아야죠. 땅 임자가 세대로 사는 사람을 바꾸기로 하면 순순히 따르는 게 오히려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400년이 넘도록 노예의 땅에서 살도록 종살이 시키셨어요. 그런 끝에 거기서 꺼내어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족속들은 자신들의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들의 주인을 버리고 딴 주인을 섬기고 따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엉뚱한 신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배신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집을 주고 살게 했는데 집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고 엉뚱한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집세를 낸다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새로 이사온 사람들로 너도 집주인을 우리처럼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집세를 내라고 종용한다면 집주인이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으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처사였죠. 하나님의 권리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도 늙어서 세월의 암초에 부딪혔구나. 그러나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차지해야 할 땅을 상세히 열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낼 테니 너는 오직 내가 명령했던 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상속지로 할당해 주어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정벌 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할했는데, 정벌한 땅의 원주민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한 채 111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12지파 원로들과 족장들, 판관들, 지휘관들, 그냥 우두머리급 사람들을 세겜에 집합시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어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며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나는 것을 너희가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 다음 백성에게 설교하기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참답게 그분을 섬기며 너희 선조들이 큰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15절에서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이 만약 너희에게 악하게 여겨지거든 큰 강 건너편에서 너희 선조들이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이날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오직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니요. 이건 그런 천부당 만부당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어요. 천부당 만부당 이렇게 말해놓고 천부당 만부당 짓을 그들이 자행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할당받은 지경 내에서 그곳 거민들을 멸하기는커녕 내쫓지도 않고 공물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그냥 눌러 살도록 했죠.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혼인을 했어요.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그러니까 피를 섞었어요. 친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수들과 친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너그럽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더 인정이 넘치는 평화주의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그 다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원수들이라 하신 이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인위적으로 다른 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주인들을 섬기는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이다 이렇게 지칭하셨던 거예요. 원수들은 아예 멸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동화되고 말아요. 동화될 뿐만 아니라 친구 삼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따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다보셨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친구 삼더니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그들의 주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작은 나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감히 다른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셨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남겨두고 화친을 맺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인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멸하라 해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멸하지 않도록 은근히 뒤에서 작용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게 만드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판관기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십니다. 말씀의 맥락을 짚기 위해서 판관기 2장 말미부터 읽어보겠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직후인 판관기 2장 10절부터 요약 발췌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거기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좀 풀어서 읽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판관기.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그 세대가 끝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변 족속들의 신들에 속한 다른 신들을 따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기를 촉발하였다. 14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기가 뜨거워져서 그분께서 그들을 침공했던 약탈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고 그들 주변에 있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겨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 버텨 설 수 없도록 하셨다. 15절.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재앙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만드셨다. 16절. 그렇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께서 판관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들이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 창녀짓을 하러 다니며 그것들에게 허리굽혀 절하고 경배하였다. 19절로 뛰어서 그들이 자기네 선조들보다도 더 타락하여 마음대로 하기를 그치지 않고 완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다. 20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노기가 뜨거워져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법에 죄를 짓고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나 또한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었던 민족들 중에서 누구도 그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22절.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리라 하셨다. 23절.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서둘러 몰아내지 않으시고 이들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판관기 3장으로 들어가서 1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곧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인이면 누구나 다 시험해 보시려고 주께서 그때 이들 민족들을 남겨두셨던 것인데. 3절. 그들은 곧 필리스티아인 5 영주들과 카나안인들 전체와 시돈인들과 히위인들 등이었다.
5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인들과 히타이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것인데, 그들이 저들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네 아들로 삼고 자기네 딸들을 저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는가 하면 또 저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판관기 2장 후반부와 또 3장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대목중 2장 14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침공했던 약탈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자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한 약탈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저항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약탈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꾸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침략자는 이스라엘인데 오히려 그곳 거주민들을 약탈자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는 소리예요. 또 어느 땅에 사는 어느 족속이건 간에 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하는 건방진 소리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침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다 놓으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 살 정당한 권리를 땅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또 그 땅의 족속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백성이었어요. 그 의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 권리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들이 땅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권리를 묵살하고 이스라엘에게 완강히 저항했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 그들을 약탈했단 말이에요. 이 무도한 약탈의 역사,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족속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살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 땅을 정당하게 양도받은 이스라엘의 권리를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이 오늘에 와서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팔레스타인 족속에게 동화되지는 않고 그들의 신에게 허리 굽혀 경배하지는 않고 있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345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우상신들을 따라 바알들에게 허리 굽혀 절하고 아스토렛을 또 섬기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것을 내다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으면서도 그들이 멸족되는 것을 막고 그들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아까 판관기 2장 3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자기네 선조들을 위해 행하신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볍게 여기리라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 살려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곤경에 처하도록 하시려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판관기 2장과 3장의 이 대목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 그걸 그냥 읽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라도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구나, 참 괘씸한 백성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금 여기서 고발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를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우리의 무엇을 성령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악의 세력은 무엇이 되었든 악은 멸절시켜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친구 삼게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악의 세력에 동화되고 거꾸로 흡수되어서 악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에 허리를 굽히게 된다는 것.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어요. 오늘에 이르러서도 계속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지금 성령께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왜 고발하십니까? 악을 멸절시키지 않고 악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그 악으로 나를 시련과 역경에 처하도록 하셔서 곤경에 처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도록 하시려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역병, 이런 재앙들이건 무슨 쓰나미니 지진이니 산불이니 홍수니 태풍이니 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들이건 무슨 석유 위기니 금융 위기니 하는 경제적 재난이건, 모든 재난들과 모든 재앙들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그 밑바닥에는 모두가 인간이 악을 정복하지 않고 도리어 친구가 되어서 악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또 그 결과 악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인간을 치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계 인류가 시련과 역경들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컨대 돈을
한번 봅시다. 돈. 정치 분야건 군사 분야건 무슨 사회 분야건 경제 분야건 심지어 종교 또는 문화 분야건 간에 모두가 알고 보면 돈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무리를 이룬 세력들이 군림하고 그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이 살아가자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인간은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또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돈을 탐한 나머지 돈을 사랑하게 되는 데서 문제가 터져요. 돈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 정복당하면 악이 돼요. 왜냐? 무슨 돈이건 돈은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불의해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유용하고 착하고 쓸모가 있어도 불의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정복해야지, 정복당하면 이건 불의와 야합하는 것이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불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 정복되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돈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래야 유익하지. 내가 돈에게 친구가 되면 돈은 내 원수가 되고 말아요. 나를 내 자리에서 내쫓아요, 돈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죠. 그리고 9절에서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이 너희 자신들에게 친구들이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쇠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죠. 돈이 너희들에게, 불의한 재물이 너희들에게 친구들이 되도록 하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미 조명을 잘 받아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터득해 두었죠. 이 구절을 우리말 역본들이 곡해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겨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망발입니다.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불의한 재물이 너희에게, 너희 자신들에게 yourselves 이렇게 돼 있어요. to 너희 자신들에게 불의한 재물이 너희 자신들에게 friends가 되도록 해라. Make friends. Unrighteous 매몬이라 그래요. 불의한 재물. To yourselves. 근데 개역본은 RBRSB는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해놨어요.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라, by 엉뚱하게 means of unrighteous mammon.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수단으로 해서 메이크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역본, 우리말 개역본이 바로 원본, 그 위조된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건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냥 우리말 개역본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저본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우리말 역본들도 다 같이 너도 나도 개역본 그대로 따랐다는 게 문제죠.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도덕률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한 돈으로,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불의해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건 뭐든지 불의한 거예요. 사람도 하늘에 속해야 의롭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면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세상의 도를 따르게 되어 타락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친구가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동화돼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내가 깡패에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깡패가 내게 친구가 되면 깡패가 나를 따르게 되고, 내가 깡패에게 친구가 되면 내가 깡패를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 돈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돈이 그리스도인에게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할 수가 있는 유익한 재물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에 정복되지 않고 돈을 정복해야만 해요. 돈에 정복되지 않으려면 돈이 사람을 따르고 돈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야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게 되면 이거는 타락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다.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6장 10절에서 실로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하여 뒤쫓다가 믿음에서 탈선하여 많은 쓰라림으로 자신들을 찌르고 말았느니라.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았는데 돈이 칼을 뽑아들고 돌아서서 내 목에 칼끝을 들이댄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온 한 회당장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가진 재물 덮어놓고 다 버려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불의에 정복당하지 말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방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불의를 정복하라, 이런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편 87편에서 우리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산들이다, 시온의 성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 하나님의 도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는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한다. 너희를 두고 영광스러운 사실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내 샘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예찬하셔요. 그러시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라합과 바빌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시면서 너희들 에디오피아만 보지 말고 필리스티아를 보고 또 투로를 보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에디오피아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리스티아도 있고 투로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이걸 보건대 너희 안에는 라합만 있는 게 아니라 바빌론도 있다. 그 악한 세력을 너희가 친구 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너희가 멸하지 않으면 그 악한 자를 내가 사용해서 너를 곤경에 처하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라합은 누구이고 바빌론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에디오피아는 누구이고 필리스티아는 누구며 투로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들을 보고 우리 안에 라합도 있지만 바빌론도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 바빌론을 멸하지 않으면 그 바빌론을 가지고 시련과 역경을 보내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셔요. 에디오피아가 누구일까요? 필리스티아와 투로가 또 누구며 라합은 누구고 바빌론은 또 누구인지 그 내력을 성경에서 찾아내려면 탐색하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로 미루겠어요. 그 내력을 일일이 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필리스티아와 투로가 누구이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빌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대강 짐작이 갈 거예요. 짐작되는 무엇이라도 좋으니 멸하여야 할 것을 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남겨둔 정도가 아니라 친구 삼음으로써 나 자신에게 역경과 시련을 불러들이는 화근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각자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낱낱이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도록 해 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분명 멸하여 없애야 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그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악한 것들을 멸하여 없애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시험하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곤경에 처하도록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지적,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경고가 다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이며 은총인 것을 저희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었건 아버지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면 저희가 혐오하는 것이고 무엇이 되었건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이면 저희가 또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지적도 어떤 명령이나 경고도 저희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인 것을 저희가 아는 한 하나님, 아무리 아깝고 손에서 놓기 싫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노기를 촉발하는 이 어리석음만은 저희가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 시간까지 또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